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지금 몇 장이에요? 19장이에요. 저희가 1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9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우리 교우님들한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밤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목이 터져라.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찬양이 그렇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는.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예배란, 마지막 찬양이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 너무 얌전하셔갖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따 한번 이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 앞에 모인 한번 더 불러볼 거예요. 아멘?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세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내가 무슨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그 은혜, 주님의 은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에서 함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시고 경배하십시다. 아멘. 오늘 이제 19장은요, 첫 번째 1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일 후에 이런 말이 계속돼. 이 일이라는 건 이틀 후가 아니라 그랬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18장 1절. 우리 성경을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 각자 성경 가지시고 빨리빨리 찾으실게요. 자, 18장 1절 어떤 천사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일, 아주 중대한 일을 선포하실 때는 그 앞에도 뭐가 붙어요? 힘센 천사,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2절을 선포해서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어떤 식으로 그 행위로 그가 표현을 했냐면 큰 맷돌 같은 21절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선지자들은 말씀으로만 예언하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네가 가서 이렇게 해, 이렇게 밧줄을 갖다가 썩었다가 그 다음에 뭐를 맸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네 행위로 보여줘. 이걸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 아직 바벨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맷돌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탁 던지면 그 맷돌을 다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맷돌처럼 이렇게 무너졌도다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 앞에서도 천사가 예언을 해요. 무너졌도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혼란이 와요. 그리고 또 예언을 혼란이.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요. 우리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1장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모습에 대해서 했다면 2장 3장은 뭐예요?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다시 항상 요한계시록은 뭘 대비하냐면요. 땅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딱 들어서 하늘하고 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땅에서 드리는 교회 뭐죠? 7교회의 모습이 2장 3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 끌어올려서 어디로 올려야 되냐?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는 그런 어떤 건가? 하늘의 예배를 우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인을 가진 그 천사가 있는데 그걸 떼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막 울면서 보고 싶은데 그때 어린 양이 와서 인을 떼면서 7인의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천재지변에 관한 거고
그게 시작되면 다시 5번에 가서는요, 갑자기 하늘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순교자들이 또 이제 하늘 이야기가 돼요. 7째 인을 딱 떼면 7째 인의 재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다시 또 다른 재앙이 쫙 펼쳐져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그 러시아 인형 있죠. 러시아 인형 이렇게 빼고 나오는 것을 7째 인을 딱 뗐더니 그 속에서 뭐가 쏙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7 나팔 재앙은 또 7 보세요. 7인 재앙일 때는요. 주로 얼마가 주냐면 4분의 1이 죽어요. 그죠? 근데 이제 7 그 나팔 재앙이 갈 때는 몇 분의 1이 죽죠, 여러분? 몇 분의 1 죽죠? 3분의 1. 3분의 1. 다 아시지만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할게요. 네.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재앙을 보내시냐면 그 심판 뒤에 숨은 이제라도 돌아와. 너 쟤들 보면서 돌아와.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안 돌아와요. 오히려 그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오히려 우상과 복술과 점치는 자로 그 앞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7 나팔이 끝날 때 다시 뭐가 나오죠? 7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도 14장에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했어요. 천사가 나팔, 공중에서 나팔을 불고 가면서 했어. 그런데 안 무너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7이 대접에는 하나님이 뭘 담았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진노의 잔을 담아서 그걸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서 1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완전히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18장 23절, 24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읽어보죠. 23절 하반부 시작.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세상은요 말세로 갈수록 어디에 미혹돼요? 복술로 미혹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시죠? 영적 상황을 잘 아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복술로 미혹되는 그 혼미한 영 가운데 두셔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뭐가 성행하는 거예요? 복술이 성행해요. 여러분 그 요즘에는 당근에도 보면요. 제가 당근에 이제 중고 물건 사느라고 당근에도 뭐가 하냐면 전 봐준다는 그런 사주 카페 무슨 카페 막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중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성중에서 어떻게 됐는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찾아로 음녀의 옷자락에 온 피가 묻도록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장 1절 오늘은 무엇이라고 들었느냐? 이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거야 하고 맷돌을 갖다 던지면서 그 위에 내가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냐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게스. 자, 구약에 몇 번쯤 나올까요? 구약에 몇 번쯤 나올까요? 10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20번? 많이 나올 것 같죠? 요즘에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검색 딱 하면 어디에 뭐 딱 나오잖아요. 시편에만 23번 나와요. 구약 어느 것에도 나오잖아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딱 4번 나와요. 우리 할렐루야 많이 나올 것 같죠? 그 오늘 할렐루야가 오늘 본문에 4번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천사가 맷돌짝을 가다가 던지면서 그 성중의 연기가 그냥 다 타오르면서 그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허다한 무리는 뭐냐? 천사와 또 하나는 구원받아서 이미 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수많은 무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할렐루야를 외치려면 19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었죠? 18장이 있었죠. 18장은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 나는 바벨론은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 안에 좀 더 대입해 보면 내 안에 바벨론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 안에 여전히 돈이 우상이고 여전히 사치와 그 바벨론에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습들이 18장에 쫙 나와 있어. 사치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음녀는요, 두 가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는 박해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음행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는 예전에 지금 1세기에 이 글을 읽는 7교회는 그때는 뭘 받고 있어요? 박해. 근데 요즘에 저희 예수 믿는다고 박해 받아요? 아니요. 요즘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함께 그 정도는 괜찮아. 함께. 그것이 바로 음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바벨론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읽으시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너져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치와 향락과 음행과 또 권모술수와 그런 바벨론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그것을 되돌아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바벨론이 무너져야 우리는 할렐루야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무너져 내림으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2절, 참되고 의롭다. 왜냐하면 이 음녀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했잖아요. 그 종들의 피는 뭐냐면 아까 읽은 18장 24절 말씀, 그 피는 결국 누구의 피예요? 종들의 피는 선지자와 성도와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하나님 믿음, 주를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그 순교한 자들의 피로 그 피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는 뭐를 했느냐? 그 음행으로, 포도주로 뭐를 했어요?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많이 더럽혔죠? 우리가 더럽혔죠? 그쵸? 우리가 산업의 발달로, 여러 것들의 발달로 우리는 땅을 많이 더럽혔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심판으로, 벌로 우리가 기후의 재앙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 이 3절 읽어보시죠. 12장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 연기는 어떤 연기죠? 영어로 보니까 The smoke from her 그랬어요. 그녀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는 연기, 그 연기가 언제토록요?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진노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철저히, 완전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할 때 누가 또 경배하냐면 24장로와 내 생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12지파의 대표와 예수님의 제자 12그 대표하는 성도의 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천사로 보는 것이 맞아요. 천사들이 내 생물이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고 내가 동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야기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아멘,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뭐는 같이 온다 그랬어요? 구원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바벨론 밑에 많이 압제를 받던 그 로마의 압제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를 심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뭐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깨달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6절 할렐루야는 뭐라고 외치냐?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근데 여기서 지금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니까 시간이 불분명한데 시제로 말하자면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서 지금 네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네 가지 할렐루야가 오늘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우리 삶에서 외치려면 우리 삶에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역경과 고난 뒤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반갑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40편 2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항상 먼저 읽으시고 찾으시는 대로 읽으십니다. 시편 40편 2절 제 성경은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은 뭘 거쳤죠? 인생을 살면서 뭐요? 기가 막힐 웅덩이. 내가 빠지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윗은 자기가 왕되고 싶어서 왕된 사람이 아니죠. 목동으로 살 때도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목동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살면 다윗은 평범한 인생, 그러다 결혼해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잖아요. 그를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뭐가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다윗이 내가 왕인, 또 그를 왕으로 쓰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 누가 건지셨어요?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올리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역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면 그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여러분 제대로 따라가잖아요.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고난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아 세은이는 밤에 자기 전에 이빨을 잘 닦나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을 드리기까지 새아 엄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걔가 그 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데 너무 초점이 구원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어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애를 낳기 위해서가 애를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구원 얻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새와 새은이를 올바른 한 시민으로 어른으로 잘 기르기까지 부모의 헌신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의 순종으로 그것이 연합하여서 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고 고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여 와라. 환난이여 와라. 죽음이여 와라.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쵸? 죽음. 빌 게이츠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도 또 뭐 그 누구죠? 애플 스티브 잡스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도 그 많은 돈 갖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 가장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미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자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우리는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땅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2025년에도 여러분 삶의 고난은 올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고난은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저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혼란 뒤에 하나님 이 바벨론을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해주시고 망할 것은 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심판 후에 할렐루야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 나라를 더 건강한 나라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크나 작으나 모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물방울처럼 모여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고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틀고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7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보시죠.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지금 그의 아내는요. 그의 아내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his bride has made 그랬어요. 단수죠. 그러면 신부가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한 명이에요. 예수님 신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부는 많은데 여기는 왜 신부를 단수로 썼을까? 이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이 신부가 그의 아내가 준비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의 그 전통 혼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요즘에는 약혼 잘 안 하죠. 요즘에는 프로포즈? 네. 옛날에 약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권사님, 김 권사님, 약혼 하셨어요? 결혼할 때 약혼 하셨어요? 왜 쳐다보세요? 생각이 안 나세요? 신 권사님 약혼 하셨어요? 네. 저는 약혼했어요. 약혼식도 하고요. 약혼식도 하고 반지도 끼고. 근데 그거는 약이 뭐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이 아니라 뭐냐면 정혼이에요. 혼인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완전히 정하면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막 그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도 하는 여자가 애를 가져서 그것도 내 애가 아니라 다른 그럼 이제 간통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건데 너무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렵.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혼하면 뭐가 되냐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면 정혼할 때 뭘 가지고 가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이제 가져간대. 그러면 제가 또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그러면 그 아내랑 이렇게 앉아서 그 신랑이 가지고 간 포도주를 따라준대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렇게 결정권이 여인한테 있는 거예요. 여자가 보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허락하는 거고 그 포도주를 안 마시면 결혼을 허락 안 하는 거야. 그럼 만약 허락 안 하면 그냥 그 남자는 지참금을 그냥 싸들고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보통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집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예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그 땅에서 아버지 땅에서 그러면 그 이 남자가 그 집을 마련하려면 보통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 집에서 농사 짓고 그랬으니까 이제 땅 한편에다가 집을 짓겠죠. 그리고 집을 짓고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준비가 됐구나. 그럼 가서 데려와라. 그 말을 아버지가 하면 그때 가서 아들이 가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때 이제 미국식은요. 미국의 그 결혼은 그 우리처럼 그냥 막 아무 하객이나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웨딩하면 초청장을 보내서 그 초청장에 올래 안 올래 나 갈게 그러면 올 사람만 딱 요렇게 딱 자리를 준비해서 웨딩 뱅킷을 결혼식 그 하기 전날 웨딩 뱅킷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가 준비되면 무엇을 보내느냐? 초청장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뭘 보내느냐? 예복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에게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자 주님이 너 나 믿을래? 너 나 믿어? 물론 그 전에 주님은 뭘 치르셨죠? 지참금 나를 사기 위해서 지참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이미 지참금을 다 치르셨어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요 그 포도주 잔을 줄 때 너 나한테 시집 올래? 다 돈 다 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포도주를 뭐예요? 마시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주님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한 사이니까. 근데 지금 아직 신랑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초림 오셨지만 오셨다. 가셨고 재림의 예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정혼 주님과 약속하고 지금 믿음도 받고 그러면요 그 유대인 그 아내들은 정혼한 아내는 1년 동안 뭘 하냐면요 내가 맞을 신랑에 대해서 연구한대요. 우리 신랑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우리 신랑은 어떠한 그 성품을 좋아하나? 그래서 1년 동안 그 자매들은 그 남편의 마음에 잘 드는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가 되도록 음식도 배우고 준비하면서 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세마포 옷을 내가 지어서 입어요? 아니면 주님이 주세요? 읽어보니까 본문 읽어보니까 주님이 주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세마포 옷이 결국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은 내 의지나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셔서 그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서 내 안에 죄악된 것을 자꾸 씻어버릴 때 내 옷은 세마포옷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비유하기를 좋아해요. 조각가들은 이렇게 돌을 보면 우리는 돌멩이잖아요. 조각가들은 볼 때 저 안에 저걸 깎아내고 저걸 깎아내서 이러면 로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댕이 로댕을 조각하기에 저 길이면 그러면 그 네모난 돌을 사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떡하죠?
그 로댕이 로댕이래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완성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되려면 깎아내야 되잖아. 깎아내고 갈고 깎아내야 그 조각품이 완성되는데 이미 이 조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 완성본이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돌멩이라면, 우리가 진흙이라면 토기장인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뭘 갖고 계시느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렸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돌멩이가 깎아낸다고 소리쳐요? 아프다고 안 아파요. 그러고 도망가요? 우리는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신뢰. 나 이렇게 사울 네가 왕이고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어.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당신은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그러므로 나도 당신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다윗한테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노래도 잘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서 나중에 찬양, 복음 성각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은요. 그런 사람도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또 뭐 바이올린 그 최지혜인가 누구예요? 최지혜 바이올린이죠. 걔는 독일에 살면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기가 방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때 뭘 했대? 어머니가 준 그냥 바이올린으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노래를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그가 바이올린을 갖고 주님을 찬양. 오늘도 그냥 그 찬양 연주를 하면서 그는 울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걔를 그렇게 쓰시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세월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구렁텅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건짐받아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 자매가 그렇게 바이올린 연주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 그래서 믿음은 저렇게 말랑말랑할 때 들어가야 돼. 말랑말랑할 때 들어가면 내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당연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오히려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해. 그런데 내 자아가 충만한 특히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냐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뭘 이룬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그리고 잘 베풀어. 그리고 다 잘 됐어. 부족함이 없어요. 첫째. 둘째. 내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욥 이야기 아니야? 욥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이런 자기의가 충만한.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내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짜서 입는다면 하나님 나는 그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먼저 고백해야 돼. 나의 절망이 예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또 이렇게 결심하는데 돌아서면요 내 안에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세마포 옷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오늘도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에 대해서 7번 나와요. 7복. 신약에서는 뭐가 있죠? 8복. 그죠? 요한계시록에 복이 7개 나와요. 자, 저랑 한번 찾아보실게요. 저랑 한번 찾아볼게요. 1장. 제일 첫 번째 복은 어디냐면 1장 3절. 빨리 찾아보실게요. 1장 3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1장 3절. 제 성경은 399. 읽으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이 어떤 자요? 말씀을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지킨다는 게 내 의로 지키는 거 아니죠? 나는 못 지켜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켰으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 14장 13절 14장 13절 양보하지 말고 빨리 읽어주세요. 413페이지 13절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냥 죽는 자가 아니고 어디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모르고 죽는 자는 복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복 있으시죠? 아멘.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한 장 넘기시면 돼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 벌거벗지 않고 세 번째 복이에요. 오늘 이 19장 9절이 네 번째 복이에요. 앞으로 3개 남았어요. 1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좋을 텐데 갑자기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갑자기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너무 엄청난 내가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천사가 뭐라 그래? 아니야.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 우리는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희 학교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믿음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같이 신호회 하면서 제가 그 권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 권사님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머 권사님.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을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근할 차례가 안 됐는데 무슨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앞에 이런 천사처럼 경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목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기가 패스터들이 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우리 안에는 옳은 행실을 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내 안에는 선한 일을 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는 모르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뭐 병이 나았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때 목사님 답에 제 기도에 정답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잘 기억 못해요. 만약에 했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누구에만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랬을 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부랑 창녀랑 다른 점이 뭘까요? 신부는 이제 내가 주님과 결혼했으니까
정혼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랑만 바라보며 내 정절을 지키며 그 신랑한테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음녀, 창녀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안 오시니까 안 오나 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딴 남자 찾는 것이 음녀, 창녀잖아요. 그 창녀가 꼭 성적 타락, 물론 성적 타락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세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가 영적 타락,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도 다 봤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영적 타락, 그게 뭐죠? 우상 섬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버타여 즐기고 뭐예요? 세상에 경배하는 거. 그것이 뭐죠? 오늘날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대통령은 아내가 우상인가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할 자기의 자리가 어떠한지 깨닫고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 각자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로댕이 돌멩이를 고를 때 이미 그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에 완벽한 소망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따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그 흙을 털어내고 계십니까?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 기가 막힌 웅덩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도 있죠? 끌어올리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 이 더 기쁜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천장이, 이 천사천장 무너지려고 했던 그 천장이 이렇게 더 멋있는, 그거 아니었으면 이 천장이 이렇게 멋있는 천장 못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고난의 길을 만날 때 2025년이 꽃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해요. 이것 때문에 저 망하지 않아요. 저 이것 때문에 주님 손 놓지 않아요. 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손 붙들어 그 마지막 날에 청함에 초청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